창세기 5장 6장.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과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인류의 초기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노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까지 모든 것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과 6장은 아담 이후 노아까지의 인류 역사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 창조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특별한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결국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각 사람마다 아들을 낳은 나이와 총 수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긴 족보 속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록은 살고 죽었더라로 끝나지만 에녹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러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녹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인물은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왔다고 전해집니다. 무두셀라의 긴 수명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통해 인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해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어서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아의 시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당시 땅은 저주 아래 있었고 사람들은 수고롭게 일해야 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 위로를 기대했는데 이는 예언적인 말이었습니다. 노아는 500세의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인류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요 해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5장에서는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분리를 유지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타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원하는 여자들을 강제로 취했다는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땅의 죄악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의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표시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할 시간으로 120년을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고 이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대가 비정상적이고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의 타락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인류가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크기는 매우 컸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35m, 너비 23m, 높이 13.5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대형 화물선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방주의 구조와 설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는 내부가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지시는 방수 처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청은 당시 가장 효과적인 방수제였습니다. 방주는 세 층으로 되어 있었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게 했습니다. 이 창은 빛과 환기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도록 지시받았는데 이 문은 후에 하나님 자신이 닫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내부 용적은 약 43,000입방미터로 성경에 언급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어진 방주는 흔들리는 물 위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지시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5, 6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거룩함과 정의를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우리도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오랜 시간의 수고가 있었겠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모든 창조물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까지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5, 6장은 단순한 족보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5, 6장의 말씀을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우리도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많은 면에서 노아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는 믿음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 전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의 가족은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주변의 조롱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성취되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창세기 5, 6장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삶,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